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푯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저희들도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을 주님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한없으신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발걸음이 옮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달려갔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사랑과 인내를 배웠으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에 붙들려서 오히려 의롭지 못하였으며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였고 욕심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었으나 그리스도의 본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보여서는 안 될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휩쓸려 그저 이끄는 대로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엔 주님과 우리만이 아는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분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시간에 배상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유익을 쫓아 더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하는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오랜 시간 같이 예배케 하시고 또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또 서로 돕게 하셔서 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기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 중에 육체의 병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각각의 처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한 생각케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경험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몸과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또한 가끔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우리의 감사함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함이 더욱 깊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각 가정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의 삶 또한 기쁨의 제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재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장님들께서는 감사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김병기 집사님과 이미 권사님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아마 보충 자료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만에 끝내지는 않고 7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감사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7월 7일 날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반기 동안 저희들의 그 교회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재정 감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역하였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꼭 다 참석하셔서 기도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안건들이 있으면 재직회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7월 7일 날 꼭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참조해 주시고 우리 6월 30일 날에는 권사회 특송이 준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7월 7일은 교육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 혹은 없습니다만은 대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졸업하고 진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 우리 축하하며 함께 졸업 예배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사람됨도 놓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도 이 시간에 잠시 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단호하셨습니다. 엄중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단호해지시던가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든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얼마나 단호하게 변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복이다. 우리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 참 기쁨도 넘치고 즐거움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그러기 마련인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참 복되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요 설교를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강의도 엄청 하셨을 거고 회당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나 설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조금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셨을 텐데 그만큼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주님 주신 말씀의 엑기스를 정말 저희들이 엑기스 일본식 표현이죠. 이 핵심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 말씀을 잘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복음서인데요. 크게 설교가 5뭉치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다들 안 나실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과 처음 담임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산상수훈을 쭉 가지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팔복 가지고 8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들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벌써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베드로랑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르셨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 첫 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그 마태복음 4장의 장면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 보시고 부르셨는데 또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처음에 4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4명과 함께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선포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그러셨단 말이에요.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것은 오늘날 말해서 시리아를 옛날 표현을 수리아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봤을 때 그럼 옛날 기준으로 수리아가 어디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리아도 들어가고요, 요르단도 들어가고요, 저 북쪽에 레바논 지역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와서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사역이 굉장히 에너제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데 예수님 아직 갈릴리 강 건너 가지도 않으셨고요, 아니면 저기 데가볼리 아직 가지 않으셨고요, 예루살렘 가서 전파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서 저기 갈릴리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왔다는 소문 듣고 다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아직 잘 몰랐을 텐데, 아직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몰랐을 텐데, 아마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르침인가 보다 이러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기복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몸이 좀 아픈데 라든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이렇게 났으니까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어떤 운동가라고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예수님 운동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정치적 열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말씀 선포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제가 만약 어떤 그런 운동의 지도자라고 해보시지요.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했을 때, 막 제가 하는 일을 듣고 막 멕시코시티 뿌에블라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모일 데가 없어요. 건물로 감당이 안 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제가 꼭대기에 앉고 그 몇 명 뽑은 제자들이 밑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무리가 모여 있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저는 아마 정치인 같은 그런 행세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힘을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라든가. 그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사람들이 여러분 욕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박해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을 거스를 거고요, 악한 말을 할 텐데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이해했을지 못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름을 느꼈으니 잘 기억하고, 마태는 마지막 복음서를 쓸 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선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고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복 선포하셨는데,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모인 사람들은 다른 복 생각했을 겁니다. 민족의 부흥, 새로운 나라, 내 건강, 가족의 평안.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을 텐데 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텐데, 애통하게 될 텐데 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굶주리고 목마른데 뭐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의한 세상 살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를 텐데 복이 있다. 그 어떤 응답 받느냐? 배부르게 돼. 의로움 때문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대학 문화 전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이 나고요. 세상의 질서가 약간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약간 힘을 잃고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전국 중 하나였던 소련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됐어요.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들이 뭐냐? 무기 경쟁했습니다. 이념 경쟁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규모를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더 잘 사냐? 아니면 공산주의가 더 잘 사냐? 이게 화두였어요. 물질주의, 이데올로기, 무기, 뭐 이런 게 경쟁의 요소들이었습니다. 뭐 내용을 국제적으로 따지자면 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사실 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냉전이 냉전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났고요. 베트남에서 전쟁 났고요. 아프리카 쑥대밭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 쑥대밭 되고요. 캄보디아, 라오스도 전쟁하고요. 전 세계가 사실은 냉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전이란 틀로 그 시치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히피들 중심으로 무슨 반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라든가 뭐 평화라든가 무기 감축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창한 이데올로기 아니라 개인 중심의 어떤 웰빙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웰빙은 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요가 뭐 그런 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요 그 모든 것을 바라고 나온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반문화, 어떤 대항문화, 카운터 컬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오도르 로작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거든요. 60년대, 70년대 만든 단어입니다. 대항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살 것이냐? 다르게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서 그래서 핍박받는 삶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급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도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쓰신 책도 굉장히 좋고요. 또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책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두 분의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두 분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책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씹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책들인데,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도라고 번역된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원래 영어 제목은 Radical Discipleship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제자도예요. 근데 그 제자도라에서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이유는 급진적이라는 단어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레디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라틴어에서 오는데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라딕스라는 뿌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뿌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내려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그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관 바꿔가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제자라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 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보통 우리는 선택적 태도를 취하고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뿌리는 변하지가 않는데 밖에 것만 선택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선택적 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르게 살게 될 때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넘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부요함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함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애통하는데 온유할 수 있나요? 애통하는데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저희들이 넘어서야 될 여러 사상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한 4가지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주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다원주의를 왜 넘어서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은 다원주의자 아닙니까? 뭐 세상에 무슨 다양성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다양성은 있어야지요. 다양성 당연히 있어야지요. 나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누구나 다릅니다. 다양성 당연히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다원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성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원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베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베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렵죠. 근데 우리의 삶이 가끔 가다가 어떤 순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는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겸손해야 됩니다. 지극히 우월감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과 최종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됩니다. 이 긴장 때문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을 볼 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자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아니면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보이던가요?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과 최종성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고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고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마냥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래야 가난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가운데에 애통함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와 동시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무엇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근데 누가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만약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의의 기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요.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함을 보면서 우린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교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삶이 숨이 쉬어지시던가요? 아니면 영적인 삶은 질식하든 말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진 않는가요? 우리는 가만 보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나는 예수님 믿지 하면서 영적인 삶이 질식당하도록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탐을 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봄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의 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순례의 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순례의 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짐을 자꾸 무겁게 하려고 그러세요. 십자가 하나로 만족 못 하시는지 다른 짐 잡고 오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인생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짐을 짊고 살아가는 우리의 굴레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삶이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 온전히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대주의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게 상대적이지요. 그렇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고 어떤 분은 오래 사시고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외람단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몸이 좀 연약하시고 어떤 분은 재물이 많으시고 어떤 분은 재물이 없으시고 정말로 그게 그렇게 상대적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눈에 그게 그렇게 상대적입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상대적입니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주님께 다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그거 탐낼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정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문화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마음이 편하고 내 재물에 누가 손에 안 끼치고 내 마음에 누가 상처 안 주고 그렇게 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가끔가다 시험 들 때 있지요. 가끔가다 오해받을 때도 있지요. 가끔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제자도의 내용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를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런데 화평하게 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나한테 욕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이상해.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동시에 화평하게 하면서 살 수 있어야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나에게 침해되지 않는 것, 그것만 막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 받아도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온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팔복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구복 같죠. 복이 있나니 9번 반복하시거든요. 앞에 거 있고 마지막 결론 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 우리가 받을 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을 받게 되고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하시며 눈물 흘리신 적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적도 별로 없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셨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사셨고요. 그럼 이 복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가끔 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구나 그 느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압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관점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컬 처치의 관점 속에서 볼 때에 간격이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큽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몸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싶은 그런 교회를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생활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뿌리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뿌리가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연약해 보이고 남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있을지 몰라도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디 갔다 오면 파란 데 갔다 오면 파란색이 되고, 빨간 데 갔다 오면 빨간색이 되고, 초록색 있는 데 갔다 오면 초록색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 살아야죠. 뿌리 깊이부터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죠.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 나의 평안에 관심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수 있겠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게 복이라고 선포하셨으니 이게 진짜 복이네요 주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헌금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누구 도와줄 때 이제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그거 모르게 합니까? 넌지시 누구 아프다 그러면 병원치 좀 도와주고, 그거 모르게 왜 합니까? 자기 영광 안 챙기려고. 하나님 영광.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이 중요한가? 왜 이거 왜 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 받을 때도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럴 때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세상 살기 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의 육신은 연약하고, 여전히 나의 인격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삶은 버겁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주님, 더 닮아가니 더 좋습니다. 더 기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바로 그게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저희들이 참된 복으로 생각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러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성경 어떻게 잘 읽어보셨나요? 지난주 성경 요절이 이거였는데요.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아와 성전 재건하려 기초를 닦았습니다. 성전을 제대로 다 짓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성전 봤으니까 그것만 봐도 눈물이 통곡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 짓는 거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통곡과 기쁨이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통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정말 복된 자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